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4페이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려다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에 큰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부족함 채워주시고 보지 못함을 하나님 먼저 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듣게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시골 지역에서는 유교적인 문화가 더욱더 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핍박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금을 맞기도 하고요, 또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잘한 핍박들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처럼 들으면서 그 어머니 세대 이전에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적지 않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핍박의 강도는 약해졌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친가에 모임이 있거나 명절이나 제사의 시기가 되면 저 또한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라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비아냥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친가에서는 친척들 모두가 모이고 무당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신기하지만 조금은 소외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무당이 들어오면서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저와 저희 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구술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친척들의 비아냥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또 몸으로 맞는 핍박, 그 다음에 비아냥이 없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시절이 되었는데 무엇이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코로나 이후로 조금 생겼지만
전도 다니시다 보면 비아냥과 조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 할머니 세대의 핍박에 비하자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문화와 교회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것에 대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저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비아냥과 핍박보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고달파지는 이유는 바로 죄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눈앞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았지 그 죄가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대가 지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근본적인 힘듦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조롱보다 더욱더 심한 바로 내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예수님을 만나고 30대를 넘기기까지 긴 시간 동안 죄에 대한 고뇌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20대를 20, 30대를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갖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기도원도 돌아다녀보고 교회도 돌아다녀보고 안수하는 곳 찾아다녀보고 방언하고 신통하다는 교회, 기도원, 여기저기 수련회, 집회 모든 것을 다녔지만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 삶은 편안했을 텐데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이 죄에 대한 고민이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핍박받을 때는 내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것을 잘 지켜낸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지켜낸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비아냥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저 그 비아냥을 웃어넘기면 되고, 또 그 비아냥을 들으면서 은근히 기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핍박은 있어야지. 하지만 근본적인, 좀 더 본질적인 모습을 바라보자면 나는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바로 오늘의 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도 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본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메시아적 시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의 시작과 주체, 즉 이 시험을 만들고 이 시험을 벌리신 이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시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고 있지만 마귀가 시험의 주체가 아니라 시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 치는 것과 유혹, 템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험이란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자면 불완전함, 결함 또는 기타 특성을 포함하여 무언가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 본질을 확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본질을 확인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 본질, 근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치루어야 했고, 치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장 5절에서 6절의 모습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시작입니다. 일전에 설교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어떤 유혹에 넘어갔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따먹었다기보다 그 따먹는 본질,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있었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본인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좋고 나쁨의 기준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하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모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체를 놓고 똑같은 주제를 놓고 나는 이렇게 보고 너는 저렇게 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결정을 놓고 무엇이 나에게 옳은가를 서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자유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자유, 바로 그 자유가 우리의 능력이었지만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을 힘들게 하였고 우리조차도 불행하게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동일한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온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류에게 던졌던 그 시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시험이 바로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예수님에게 마귀는 말하고 있습니다. 돌들로 떡이 되라고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너는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네가 배고픈 곳에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대답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를 움직일 때 너희를 살리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실 거면 죽이실 것이고 너희를 살릴 거면 살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였던,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살아있는 것이 주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 즉 뭡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부름이, 나의 이익이, 나의 채우심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신다면 그것이 뜻이라면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면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해지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나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용하여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 가운데 너무나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채워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이 마치 나의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나의 것을 먼저 채우기에 바쁩니다. 나의 굶주림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내가 우선 배를 채우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스스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스스로 굶주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의 것을 채우기보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다. 혹은 내가 그 능력을 버림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나는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고 나는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평안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줄 수 없으면 나는 감옥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줄 수 없으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에 나는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아니기에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지킬 것이고 예수님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학자들마다 조금의 논쟁이 있지만 제가 따르는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인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를 지키는 모습을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역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같은 왕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왕처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욕을 먹고 채찍을 맞으며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그 고통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고통에 힘겨워하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편한 길을 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도리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감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마귀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똑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질을 아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본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신지를 나타내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런 시험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내가 자랑해야 될 많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았고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며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우리는 불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향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험에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유혹이 없다 생각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마냥 행복할 것만 생각하고 마냥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갈등과 선택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갈등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시험을 이겼지.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기는가?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루었다, 빈틈이 없다, 그리고 빚을 청산하였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신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아직도 죄인에 머물까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죄인에 머물지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팔복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말도 어렵습니다. 심령, 어린아이에게 이 심령이 뭔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풍성해야 된다고 항상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배우는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를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30대를 죄에 대한 끊임없는 씨름을 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짓지 않고 싶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싶었지만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곳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안수도 받아보고요, 온갖 교회, 용하다는 교회, 이게 은사 받을 수 있는 교회, 성령이 임한다는 교회, 온갖 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저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다 안 됐습니다. 사실 저는 자라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물질도 제 개인적으로 부족함 없이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카메라를 배우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미디어를 다 배우셨어요? 목사님, 컴퓨터도 잘 하시네요. 목사님, 커피도 잘 하시네요. 제가 있어 보이는 취미를 가졌던 것은 그저 있어 보이고 싶고 그것으로 뭔가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질적 여유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물질적으로 다른 곳으로 대처해 보려 했지만 아무런 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와 싸우고 씨름하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모든 것을 쫓아다녔지만 작은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싶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싶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싶었지만 시기와 질투가 많이 있고 정말 남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나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실험하였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십자가 하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았던 그 본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있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해결이 내가 가진 것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교회에 나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셨던,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본질을 아는 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제가 20대 때 말했던 그 고백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즐거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물질도 있었고요,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지금도 솟아오르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고 뒤돌아섰을 때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싸움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과 다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졌는가를 비교하며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며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본질의 시험에 매일매일 빠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학자요, 또한 가문의 명예도 있는 사람이요, 능력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함으로,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므로 도리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선택을 하게 될 때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연하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싶은데
저 또한 그것을 위해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세일의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과 방향들을 우리는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기도 응답 노트를 적을 때 우리가 받은 것 또한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응답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얻을 것도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요구하고 나의 소원을 바랄 수 있지만 더욱더 본질적인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일까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까요? 라는 기도가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응답의 노트에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가졌다라고는 응답보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것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응답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시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일의 기간에 특별히 우리는 그 기도에 더욱더 힘써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일을 행할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게 된다면 그 응답은 우리에게 더 빨리 올 것이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의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세일입니다. 이제 반이 왔습니다. 남은 반의 세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나의 물질과 이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기도의 자리, 너무나 귀한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응답들을 모두 발견하게 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